사찰의 법당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장전이나 장경전 이야기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경전 또는 경전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을 모신 법당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은 불법승 삼보 가운데 법보이기에 법보전이라고도 하며 경판을 모셨기에 판전이라고도 합니다. 대장전 중앙에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자리하거나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이 자리합니다. 고려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을 모신 해인사의 장경각이 유명합니다. 합천의 해인사 대장경판고는 불교 사찰 내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장경 목판을 보관하기 위하여 148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정면 15칸, 측면 2칸인 건물 둘로 구성되었으며 습기를 막고 통풍이 잘 되도록 건물의 방향이나 창문 구성을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특색이다. 대장경이란 경, 율, 논의 3장을 집대성해 놓은 것으로 일체경이라고도 합니다. 경장이란 계율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부처님 말씀을 말합니다. 율장이란 계율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말합니다. 논장이란 경장이나 율장에 대해 부처님 제자나 이후 스님들이 풀이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팔만이란 8만 4천을 줄임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일컫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려대장경의 판수가 8만 1천여 매로 그 숫자가 비슷합니다. 앞뒤로 판각되었기에 인쇄하면 2배가 됩니다. 윤장대에 경전 또는 경판을 모시기도 합니다. 경전에 모신 윤장대를 돌리면 경전 독송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잘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사전입니다. 조사전은 조사스님 또는 사찰의 창건주, 중창주 스님의 공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스님의 영정 또는 위패를 모신 전각입니다. 국사전, 국사당, 영각조사각 등으로도 부릅니다. 사찰 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며 가묘나 서원의 후묘 배치법을 따릅니다. 조령과 생령이 한자리에 모여 살고 있음을 표방하고 후인이 선인의 길을 따름을 증명합니다. 조사란 불교 종파를 개설한 스님 또는 그 가르침을 이어 전한 스님을 일컫습니다. 여기에 각 사찰에서 수행하여 귀감이 되는 스님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창건주란 처음으로 절을 지어 부처님 가르침을 펼친 분으로 처음으로 산의 불법을 열었기 때문에 계산조라고도 합니다. 중창주는 이후 다시 절을 크게 일으켜 융성시킨 분을 말합니다. 나라의 스승인 국사를 모신 송광사의 국사전이나 창건주를 모신 통도사의 계산조당이 조사전에 해당됩니다. 도리사 조사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지붕 단층으로 아도화상 초상을 봉안했으나 현재는 집지사 선보박물관에 옮겨 봉안합니다. 성주사는 계산조 무염국사 진영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위패를 모시는 조사전을 낙성했습니다. 정심사는 성철 스님 사리탑과 설법상을 모신 조사전을 건립했습니다. 불국사는 조사전이 없고 영정과 위패는 요사체 한쪽 방에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신 스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칠성신앙, 독성신앙, 산성신앙 등은 불교 고유의 신앙이기보다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여러 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역신앙과 결합한 신앙입니다. 삼성은 각각 재물과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전통신앙인 삼신신앙과의 습합현상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삼성각 안에 고려, 말의 3대 성승인 지공, 나옹, 무학의 삼성과 칠성, 독성 등을 봉안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칠성은 북두칠성을 말하는데 별나라의 주군으로 인간의 복과 수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나반존자라고도 불리는 독성은 12년의 이치를 홀로 깨달아서 성인의 위치에 올라 말세 중생에게 복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 사찰에 따라서는 독성과 산신과 용왕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교 밖에서 유입된 신들로서 하근기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이름을 전이라 하지 않고 각으로 일컬은 것입니다. 삼성각은 칠성, 독성, 산신을 함께 모신 전각입니다. 산신을 대신하여 용왕을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모실 경우 각각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라 부릅니다. 주로 중심 법당 뒤쪽에 위치합니다. 산왕대신, 산왕대신, 산왕대신.
이번 이야기는 칠성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칠성은 원래 중국에서 도교 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형성된 다음 우리나라에 유입된 신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수호신으로 불교 속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수명신 본래의 모습이 강조되고 불교화됨에 따라 독립된 칠성각을 만들어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전각 중의 하나로서 한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사의 초기 및 중기의 사찰에서는 칠성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차츰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억불의 시대에 수명의 연장을 기원하는 하근기의 중생을 접수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칠성은 수명신의 구실과 함께 가람수호신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성신앙은 농사를 주관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재물을 증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주로 현세 이익적인 방편으로 믿고 있습니다. 칠성신앙은 가정에서 칠성고사를 드리기 위해 정화수를 올려놓게 되면 물을 칠성신의 신체로 인식했습니다. 자식들이 단명한다고 하면 칠성에게 실타래를 올려놓고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이 칠성을 모신 곳이 바로 칠성각입니다. 칠성이란 북두칠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별자리 신앙이 불교의 약사신앙과 결합한 모습입니다. 보통 칠성탱화의 모습으로 모십니다. 북극성과 연결되는 치성광열애가 중앙에 위치하고 좌우로 북두칠성에 해당하는 7분의 부처님이 자리하는데 마지막 분이 약사열애입니다. 그 주위로 여러 별자리와 관련된 권속들이 함께합니다. 이분들은 자손에게 만득을 주고 온갖 재난과 장애, 업보를 소멸시키고 수명을 오래도록 연장해 줍니다. 칠원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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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모두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독성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성은 독수 선정하여 도를 깨달은 자로서 일반적으로 독성각에는 나반존자를 봉안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성 신앙에 특유의 단군 신앙을 가미시켜 새롭게 수용하고 전개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독성각은 우리나라 사찰 특유의 전각 중의 하나로서 한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일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독성각에는 나반존자상을 비롯하여 후불탱화인 독성탱화를 모시게 되는데 사찰에 따라서는 탱화만을 봉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독성각이 토속신앙과의 접합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불교사의 초기 및 중기의 사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널리 건립되어 사찰의 한 당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의 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가 핍박받게 되고 말법시대라는 자각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말법 중생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나반존자에 대한 신앙이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일반 서민층에서는 대웅전 등의 중심, 당우에서보다 독성각에서 불공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성각 중 유명한 것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의 부소감자인 사리암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의 삼성암 등에 있습니다. 독성은 말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남인도 천태산에서 홀로 수행 중인 성자로서 나반존자라고 부릅니다. 나반존자가 말세 중생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말세 중생이 복덕을 구하고 힘을 얻고자 찾게 됩니다. 나반존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나반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란 또는 나한을 일컫는 말로 나한을 한자로 적다 보니 나반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무 천태산상 독수선정 나반존자, 나무 산명이 중 이리원성 나반존자, 나무 응공복전 대사용화 나반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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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반존자. 다음번에는 산신각과 불보살의 세부 명칭과 불보살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